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반가운 분들을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봉에 사시는 오옥자 어르신, 최영숙 어르신, 김맹자 어르신, 세 분이 지난 창립 안에 우리 이웃 초청교회에 오셨는데 오늘 또 오셨어요. 우리 집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할머니들이 의리가 있다. 약속을 잘 지키신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보내주겠다. 반드시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세 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등록도 했으니까 천국의 생명책에 오늘 이름이 딱 올라갈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부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천국에도 호적부가 있어요. 그 호적부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 세 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최영숙, 오옥자, 김맹자 어르신들께서 이 시간에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마음에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으며 하늘의 소망과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주님의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그 천국의 복된 생애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영하는 박수를 힘차게 환영합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월 달인가 텔레비전에 경북의 어떤 중학교 졸업식이 방송이 됐어요. 근데 졸업생들을 보니까 전부 다 70이 넘은 할머니들이더라고요. 한 13, 14명이 졸업을 하는데 실제 중학교 과정을 다 공부한 거예요. 매일 학교 가가지고. 근데 다 70이 넘은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가운도 입으시고 모자도 쓰시고 너무 행복하게 졸업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송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제 졸업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가야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하실 거예요? 아이고 그 대학도 가야죠. 근데 이렇게 사시면 평생 더 건강하게 저는 장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 노인분들은 생일이 되기 전에는 안 돌아가신대요. 자기 생일을 찾아 먹어야 돌아가신다는 거야. 그 왜 그런가? 생일을 찾아 먹어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가신대.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봤어요. 89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사셨습니다. 교회도 매일 가셨어요. 성경도 매일 읽으시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원래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래 사신 거죠. 근데 항상 가서 만날 때마다 그래요. 네 대학 졸업하는 거 보고 죽어야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 결혼하는 거 보고 죽어야지. 결혼 다 했어 이제. 그랬더니 손주들 태어나는 거 보고 죽어야지. 손주들 다 태어났어. 다 자랐어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손주가 결혼해서 정손자 보면 죽어야지. 그리고 실제로 정손자 보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목표가 있으면 젊게 살 수 있어요. 오래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공부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학교 공부가 끝나면 공부가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공부 안 하죠.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졸업 맡으면 그때부터는 공부 안 해요. 이제 다시는 이제 손에 그 책을 안 잡고 안 보고 살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면 그걸로 공부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학교 졸업이 공부가 끝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거를 평생교육이라 그래요. 평생교육. 이제 학교 끝나고 나면 대학교까지 아니면 대학원을 졸업하더라도 직장에 가서도 공부를 하고 노인이 되어서도 공부를 해요. 근데 요즘은 노인들 공부하는 데가 더 많아요. 노인 대학들 있죠. 노인 복지센터 있죠. 노인들 공부하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사람은 평생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만큼 그 사람은 젊고 건강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지금 현대에 와서 평생 교육이 중요해. 노인들도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이걸 했어요. 평생 교육을 했어요. 평생 교육. 교회에 나오면 아기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공부를 해요. 이제 부모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해요. 사실 목사님의 설교라는 것은 굉장히 고급진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다른 세상에서는 가르쳐주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고귀하게 살 수 있는지 삶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복되게 사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살아요. 태어나서도 이제 우리 그 손주가 이번에 4개월 됐어요. 4개월 막내 손주 네 번째가 4개월이 됐는데 얼마 전에 아들이 사진을 찍어 왔어요. 여름 성경학교 했다고. 4개월 됐는데 여름 성경학교 간 거야. 우리 아들은 나한테 아빠 내가 애 이렇게 열심히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자랑하려고 이제 보냈는데 어쨌든 간에 엄마하고 같이 성경학교 가서 성경학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거의 뭐 한 21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교회에 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자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교회를 나오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공부를 해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는 이제 설교를 듣고 이런 지식적인
그런 공부, 또 마음적인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음악도 공부하거든요. 교회의 음악은 세상 음악보다 훨씬 더 고급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동네 분들이 잔치를 하면 항상 이제 이 큰 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나무젓가락 때리면서 막 둥따닥 둥딱 하면서 이제 노래들을 불렀어요. 막 합창도 하고 독창도 하고 불렀어요. 근데 교회는 이렇게 이 정상적인 피아노나 올겐 반주에 맞춰서, 그리고 앞에서 리드하시는 분들은 또 교회에서도 노래를 좀 더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노래를 하면 앉아서 부르는 분들도 음악성이 개발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원래 노래를 엄청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엄청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하고 연합회가 철야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김희씨 연합회 집회에서 찬양 인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성악가 출신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성악은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성악가 출신처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성가대에 있었거든. 성가대에. 근데 처음에 성가대에 갔더니 성가 지휘하시는 분이 자네는 성가대 하면 안 되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가대는 이렇게 목소리가 다 화음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튀어서 너무 하이 옥타브야. 목소리가 너무 튀어서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할 사람입니까? 알겠어요. 그럼 나 이제 조절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성가대를 하고 신학대 가서 성가대를 하고 군대 가서도 성가대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를 하면서도 성가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가대 하는 사람들은 또 지휘하는 사람이 성악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또 노래를 잘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따라서 부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노래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음악 공부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 하는 거예요. 앞에서 리드하는 분들을 따라서 하다 보면 계속 노래 실력이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가끔 가다가 교회에 음치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교회 오면 음을 못 맞춰. 반박자가 낮거나 반박자가 높거나 반음이 낮거나 높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음치라 그러는데, 그런데 신앙생활 한 10년 하면 이 사람들도 거의 가수 수준으로 발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옛날부터 이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같이 찬양하면서 배우고. 여러분 보세요. 노래를 잘하는 비법을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이 가르쳐 준다고 쳐봐요. 입은 어떻게 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은 어떻게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음악 박사라고 쳐. 그래서 그냥 노래를 잘하는 비법을 여러분에게 쫙 가르쳐 줬어. 그 여러분은 그걸 달달달달달 애웠어. 그러면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잘 못해요.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러봐야 돼. 불러봐야 돼. 아무리 노래 박사가 가르쳐 줘도 그것만 배워가지고 노래 못해요. 불러봐야 잘하는 거야. 근데 교회는 이런 실습 교육이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생활 가운데 실천을 해요. 그러면 그게 곧 내 삶이 되고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노래를 같이 따라 불렀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점점 노래가
발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실제적인 평생 교육을 받고 있다. 그것도 무료로 평생 교육을 받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딴 데 가서 공부해 보세요. 회비 다 내야 되거든요. 교회는 공짜로 고급 교육을 받고 있어요. 요즘은 교회 목사님들은 최소한 대학원까지 공부를 안 하면 목사가 못 돼요. 저도 대학원을 2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대학만 나와도 돼. 근데 목사님들은 대학원까지 안 나오면 목사가 못 돼요. 그러니까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러면 이제 목사가 됐다고 그러면 공부를 안 하냐? 계속 공부해야 되거든. 목사님들은 책을 항상 붙잡고 살아야 돼. 성경책도 붙잡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책들도 다 붙잡고 살아야 돼.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 게 설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고급진 교육을 받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냐?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뭘 가지고 가르칩니까? 교과서. 교과서를 뭐라 그러냐면 텍스트라 그래요. 영어로 텍스트. 교과서.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가 교과서예요? 성경책이 교과서예요. 이게 텍스트예요. 그러면 이 성경책 교과서를 가지고 성도들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을 콘텍스트라 그래요. 이걸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에 우리 여기 들어오는데 입구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이제 텍스트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내가 만약에 북한에 가서 설교를 한다고 쳐봐요. 북한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뭘까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정치적인 독재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자유일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 그럼 내가 북한에 가서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정치적인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정치적인 억압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 자유를 선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참 자유를 누리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콘텍스트예요. 그럼 자유지만 북한 사람에게는 무슨 자유가 필요하다? 정치적인 자유가 필요해. 그런데 뭐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등등등등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나라들, 굶어 죽는 나라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는 뭘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살아가면 이 경제적인 억압, 이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여러분이 이 경제에서 어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가 이제 달라지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자유야. 성경에는 자유를 준다고 할 때 한 가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는 경제적인 자유를, 정치적인 어려움 가운데는 정치적인 자유를. 그러면 질병으로 막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 제가 아파 보니까 배고픈 것도 고통인데 아픈 게 진짜 고통이야. 요즘 제가 이제 하도 많이 아파가지고 하도 많이 아파봤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제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뭐 들어누워 있거나 아프다고 해서 어떤 일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파도 할 일 다 하고 들어누워 있지도 않아요. 응? 아파도 하루에 수영을 1500m씩은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제가 또 딴 데 고장이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아픈 사람들에게는 뭐가 자유일까요? 질병에서 치료되는 게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병의 의학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자,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소유하면 정치적인 억압에서 자유를 얻고 경제적인 고통에서 자유를 얻고 질병의 고통에서도 자유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항상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큐티 보면 그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대륙의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너무 열악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그래서 저 아프리카를 좀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고 싶다. 이게 나 진짜 꿈이야. 근데 아프리카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빵만 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만 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주면 아프리카는 영원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해져서 예수의 자유가, 경제적인 억압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주어져야 아프리카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당장에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빵을 줘야 되는데 그 빵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가 전해져야 그들이 경제적인 억압에서 자유롭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깨워서 살리려면 빵만 줘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텍스트와 콘텍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교과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목사님들이 잘 해석하고 잘 준비해서 현실 생활에 맞게 적용해서 전해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정치적인 자유가, 경제적인 자유가, 질병에서 자유가,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자유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는 학교 공부보다 더 신경 쓰는 게 무슨 공부일까요? 학원 공부예요. 나는 그냥 우리나라 법으로 학교 공부 외에 학원 공부는 시키는 걸 불법으로 딱 정해버렸으면 좋겠어. 제가 대학에 갈 때 있잖아요. 대학에 갈 때 제가 신학대학을 가는 바람에 집에서 잘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학교도 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기대를 했냐면, 야, 대학 가면 내가 과외를 해야지. 과외. 학생들 과외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서울로 갔으니까 서울에서 그래 과외를 하면 뭐 생활은 될 거야. 그런데 세상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전두환이 들어서면서 뭘 해버린지 아세요? 과외 금지법을 해버린 거예요. 대학생들을 과외를 못하게 금지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게 뭐냐 하면 대학생들이 막 5.18 일어나고 너무 데모를 많이 하니까 학교를 아예 못 오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대학교 1학년 때 있잖아요. 방학을 5월달에 했다니까. 이런 방학을 5월달에 했어. 근데 대학생들이 가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럼 공부를 가르칠 때 영어 수학만 가르칠까요?
나라의 현실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생보다 더 무서운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중학생이야. 중학생. 북한이 우리나라를 왜 못 쳐들어오는지 아세요? 중학생 때문에 못 쳐들어오는데 무섭대. 중학생들은 지 맘대로거든. 어떻게 튈지 몰라.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애들 가서 공부 가르치면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문제가 많아 막 이런 얘기하면 중학생들이 와서 하면 골치 아프잖아 이제. 그래서 아예 과외를 금지시켜 버렸네. 그러니까 뭐 과외를 못하니까 뭐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저는 구두 닦기 말로 다 해봤어요. 아르바이트를 온갖 회사 일부터 뭐 공장 일부터 뭐 안 해본 게 없어.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학교 공부보다 학원 공부를 막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학교 공부는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공짜예요. 전부 다 고등학교까지. 그 다음에 또 학교에 그 학용품 요즘 사야 돼요. 다 줘요. 학교에서. 다 줘요. 우리나라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나라인데. 그런데 그것만 해가 안 된다고 어디를 가야 돼? 학원에 가야 돼. 학원에 가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며칠 전에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학원에 다니는데 한 달에 얼마 드냐 그랬더니 50만 원 들어간대. 50만 원 받고 주고 영어 공부만 시키는데 영어 공부하는데 50만 원이래. 그럼 좀 더 서울에 있는 학원들 중에 영어 전공으로 하는 거 공부는 학원은 얼마 들까요? 최소한 100만 원, 200만 원. 과외를 시키면 얼마 들까요? 5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래서 과외도 금지시키고 학원도 금지시키는 법을 아예 만들어. 학교에서만 공부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는 공부를 안 하고 뭘 할까요? 자요 전부 다. 그리고 어디 가서 공부한다고 난리를 칠까요? 학원 가서 공부한다고 난리를 쳐요. 그럼 학원에서는 무슨 공부를 할까요? 문제집만 푼다고. 문제집만. 문제집만 풀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 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공부를 시키는데 이제 글을 잘 쓰는 법을 공부를 시켜준다고 쳐요. 글을 잘 쓰려면 일단 문법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표현력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잘하려면 그래서 이 수능에 이제 1번 문법 공부를 잘하고 2번 표현력을 기르고 3번 뭐뭐뭐 4번 뭐뭐 5번 뭐뭐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딸딸 학원 가가지고 문제집 해가 딸딸 외워서 이제 수능 패스했어. 대학 갔네? 갔더니 국문학과를 갔네?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 거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를 주겠습니다. 지금 봄이죠? 여러분 대학 왔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 봄과 여러분의 인생의 청춘 아닙니까? 이 청춘을 연결시켜서 시를 한 편 써오세요.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아이들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써요. 못 써요. 연세대학 국문학과 아이들도 그걸 못 써가지고 퇴모한다니까. 왜 이런 어려운 과제를 주냐고. 그게 어려운 과제예요? 쉬운 과제예요? 너무 쉬운 과제야. 그럼 우리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이거 완전히 빵점 교육이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만 딸딸딸 외우게 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배워. 안 가르쳐. 그러니까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실습이에요. 자, 건설고등학교를 갔어. 중장비를 다루는 법을 막 배웠어. 딸딸딸 다 외웠어. 그리고는 이제 다 외워가 시험 100점 먹었거든. 그리고 중장비 이제 포크레인에 딱 앉혔어. 야, 지금부터 중장비 한번 운전해봐. 돼요, 안 돼요? 사고 나지. 다 때리 부시지 그냥. 이게 공부라는 것이 실제로 해봐야 돼. 학교에서도 문학을 배웠으면 그걸 표현하는 것을 길러줘야 되는데 글을 쓰기는 안 하거든요. 요즘 아예 글도 안 써요. 그냥 노트 필기도 안 해. 그래서 애들 요즘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뭐 주소 쓰고 이름 쓰는 거 봐도 이게 도대체 글이야 지름이야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어릴 때는 글을 어떻게 하겠어요? 반듯반듯 정자로 완전히 여기 이 인쇄체처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진짜 이 글 쓰는 게 이렇게 컴퓨터로 인쇄보다 더 멋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자, 그런데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공과를 배우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많은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그대로 끝내버리면 그게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믿음이, 삶에 대한 태도와 방식이, 인간관계가 발전하는 거예요. 설교를 이쪽 길을 들고 이쪽에 흘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거의 아예 길을 딱 닫고 있어 그냥. 우리 학생들 어디 갔나? 눈 다치면 기도 다쳐요. 여러분 제가 기도회 할 때 눈을 감고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할 때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사실은 기도할 때는 안 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그래서 그 공동체 기도요 또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다 기억하거든요.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가영아 그렇게 눈 감으면 기도 다쳐가지고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진짜 우리 인생의 학교 공부보다 몇백 배로 중요한 이거를 놓칠 수가 있어. 열심히 듣고 그리고 실천하면 우리의 삶이 상승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 잘 실천하고 살면 우리가 점점 자라서 누구처럼 자라가냐? 예수님처럼 닮아간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기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면 온갖 간사한 사기꾼이 속여도 절대로 속이지 안 속아. 유혹이 와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 세상에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온갖 그런 풍조에 끌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잘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해서 내 삶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생활 가운데 실천하면 말씀이 곧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신학교 강의를 갔는데 신학생들이 특송을 준비한다면서 뭘 할까요? 그러다가 그걸 골랐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그게 뭐죠? 사명. 나도 따라가오. 그래서 같이 이제 불렀어요. 다 부르고 났는데 어떤 학생이 목사님 찬양을 같이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소리가 별로 잠겨가지고 원래 제 노래 좀 잘하잖아요. 근데 별로 잘 못했어요. 그 눈물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눈물이 났을까요? 저는 찬양을 할 때 있잖아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우리 한번 노래 불러봅시다. 이거 가영아 있나 거기? 응? 영현 한번 찾아봐라. 응. 거기는 없어. 비전 아니 그 있나 한번 찾아봐. 있어요. 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가신 거기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거기를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길을 치라도 나는 괜찮소. 주길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 내 주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닷꽃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길 가는 저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할렐루야. 저는 찬송을 부르면 찬송대로 살아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입으로 찬송만 부르고 찬송하고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그거는 외식하는 믿음이에요. 그건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험한 산이라도 바다라도 괜찮소.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불렀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신앙이에요. 그 외에도 제가 이번에도 우리 그 선배 목사님 사모님하고 장로님과 같이 만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아유 박 목사님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응? 그 촌에서 그냥 거의 40년을 썩고 있네. 아까운 것 같아. 제가 그냥 썩은 건 아니에요. 이곳에서도 할 일은 다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내가 그냥 죽어지고 썩어지더라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지고 썩어져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단순히 썩어서 끝내게 하지 않아요. 응? 성경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를 하면 그 기도 내용대로 실천하는 게 신앙이에요. 기도는 했는데 그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전혀 실천이 안 되어진다면 그거는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고 찬송한 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를 아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 친구도 한번 창립 기념절에 우리 교회를 왔다가 박 목사님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왜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했냐, 신학대학 때 찬송 불렀잖아요. 막 신학생들이 눈물로 막 불렀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학생들의 18번 애창곡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동 같은 거리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길이다. 이게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면 그렇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눈물로 불렀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기독교의 능력이 떨어지고 신앙의 능력이 떨어지고 불신자들이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찬송을 부를 때 그 부른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었으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육이고 참 교육이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안 산다면 그거는 외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도예요. 기독교는 진짜 생명력 있는 종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되려면 배운 대로, 부른 대로, 기도한 대로 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교육이야. 학교에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물고기 잡는 법을 공부했어. 아무리 딸딸딸 해봐, 못 잡아. 어느 날 있잖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2년 동안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닭을 키우는 목사님이 생닭을 3마리를 가져온 거야. 그 3마리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목사님에게 다음 주에 내가 우리 집에 키우던 닭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그거 잡아서 같이 이제 점심 때 해먹읍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목사님들이 다 자신 있대. 나 닭 잡는데 자신 있어 막 얘기했어요. 가져왔어. 잡아 못 잡아? 잡기는 그냥 이렇게 닭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제대로 못 잡아. 누가 잡았게? 내가 잡았지 다. 내가 다 잡았지. 왜? 전 초등학교 때부터 닭을 잡아봤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뺑아리가 좀 이렇게 조금 한 중뺑아리 돼 있는데 비실비실 하더라고요. 요거 내가 살려봐야지. 그리고는 면도칼 가지고 수술을 했어. 이렇게 닭모이집을 잘라가지고 그 안에 이거 드러내고 바늘로 키웠거든. 살았게 죽었게 죽었어. 그러니까 뭐 닭 잡는 거 그거 별거 아니지. 안 해보면 안 되는 거야. 응? 아무리 생각으로 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실천을 안 하면 그건 죽은 거야. 신앙은 더더욱 그래요. 배운 걸 실천할 때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교회에 와서 이제 일단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설교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첫 번째 뭘 잘할까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학생이 공부 잘합니다. 수업 시간에 좋은 학생 학원에 가서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는 받을지 모르지만 공부는 잘 못해. 그런 애들은 나중에 대학 가면 공부 못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야 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대로 실천을 해야 되죠. 자, 그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와. 이 귀에는 들어왔지만 이쪽 귀로 들어 이쪽에 다 빠져나가.
설교는 어디에 와서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할렐루야. 귀로 듣고 마음의 자리를 딱 잡아야 돼. 근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설교가 다 빠져나가지.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콩 심고 있어요. 그러면 설교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어떤 선교사가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옛날에 그 미국 사람이니까 눈이 파랗잖아요. 눈이 파란 설교사가 주일날 선교사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와, 저 할머니가 내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저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설교를 했어. 그리고는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나가는 길에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도대체 오늘 제 설교에 무슨 말씀에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서 계속 우셨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 선교사님 이 눈 있잖아요, 눈. 근데 경상도 분이니까 눈깔이 우리 집 염소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 염소가 3일 전에 죽었어요. 설교 내내 제가 선교사님 눈을 쳐다보는데 죽은 염소가 생각이 나서 펑펑 울은 겁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어. 그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막 사업 구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소용. 사업을 구상하는 것보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상한 것보다 1000배 만배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말씀을 보면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 그렇게 가르쳐서 또 그걸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진짜 말이 안 되는 인사 진짜 이게 말이 안 돼.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무슨 출신이에요? 방위 출신이에요. 뭐 방위 출신도 국방부 장관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요즘 뭐가 터졌어요? 방위하다가 9개월 동안 탈영해가지고 잡혀가지고 한 달 동안 감옥 살고 그리고 9개월 더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 하면 돼요, 안 돼요? 요즘 하는지 보면 진짜 그래. 국방부 장관 탄핵 지금 막 이거 서명을 했는데 30만이 훨씬 넘어가고 있어. 말이 안 되죠. 근데 국방부 장관 했어. 왜 했을까요? 누구 마음에 드는 거예요? 대통령 마음에 드는 거지. 대통령하고 쌤쌤이니까 그런 거지. 자기도 군대 안 갔다 왔잖아. 쌤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대통령 마음에 들어도 자격 안 되는 사람이 뭐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국방부 장관 하는 나라야.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귀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니 아브라함이 75살에 남의 나라에 이민 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렇게 큰 복을 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대통령 마음에 드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 그러려면 그냥 말씀 듣고 그대로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에바바라 티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저분은 정말 신앙인이야. 저분은 정말 존경하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분이야.
나는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저분처럼 살아가고 싶어. 이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 가서도 학교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학교에서 인정받는 길은 뭘까요? 열심히 자기 학생의 본분을 다 하면 돼요. 그냥 열심히 착실하게 다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회도 인정받고 교회도 인정받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유한양행그룹의 회장, 설립자 유일한 장로님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유한양행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예, 대표 작품이 안티프라민이죠. 안티프라민, 약품만 만드는 게 아니야. 약품, 종합의약품, 특산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한 킴벌리 많은 회사예요. 화장지 만드는, 그게 어느 그룹이에요? 유한 그룹에 속한 거예요. 그 생활용품,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동물약품, 화장품 등등 완전 종합회사였죠. 지금도 잘 나가는 회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장 유일한 장로님이 교회에서도 하나님께도 사회에서도 정부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정말 신앙이라는 것을 뭘 통해 나타냈냐 하면 그가 세금을 정말 잘 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안 바치니까 세무조사 시키는데 너무 세금을 잘 내가지고 조사해서 표창장을 줬어요. 세금 잘 냈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직원들 복지도 너무 잘해요. 회사 경영도 너무 잘해요. 그 나중에 자기가,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회장이면 그 아들이 뭐해요? 또 손주가 뭐해요? 계속 그렇게 하잖아. 유한양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딱 하고 조금 빨리 은퇴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다 맡겼어요. 자기 아들 딸에게 안 줬습니다. 재산도 제대로 안 물려줬어요. 다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서 회사를 경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인정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하면 인정 안 하겠어요? 응? 예수를 믿는데 그냥 돈 많이 벌려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세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또 막 온갖 비자금이나 조성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라.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행할 것이니. 할렐루야. 성경을 안 행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어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 내민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괜히 그랬다가 내가 지팡이 딱 폼 잡고 딱 내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미친 일 하죠. 아니 저 믿고 따라왔더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쫙 내밀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반석 앞에 섰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들 목말라 죽을라 그래. 근데 전부 다 산은 파이산이야. 물 나올 데 아무 데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모세야, 내 지팡이로 반석을 딱 쳐봐라. 아니 쳤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말씀한 대로 따르기만 하면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납니다.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서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따라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요? 하나님 지팡이 내미는 거 좋죠. 그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네요. 근데 안 해. 갈라져 안 갈라져?
안 갈라지지. 반석을 쳐라. 안 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네요. 그러면서 안 해. 그런다고 되겠나요? 그럼 물이 안 나. 물이 나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니 할렐루야.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네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고 너에게 네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려고 이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서 정말 그 말씀에 따르는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도 번성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부터 찬송 부른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어간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좀 더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교회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날부터 날이 갈수록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상승하고 점점 더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점점 더 모든 것이 복되고 번성해지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죄자들의 부르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교육받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실천할 때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그 기도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찬양한 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교육하고 교육받고 실천해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